우리가 그 바울의 설교를 하는 중에 마지막 데살로니가후서 3장 말씀에 보니까 바울은 마지막에 인사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안녕히 계십시오, 이게 우리의 인사법인데 바울은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는 말로 인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바울의 마지막 권면을 한 번 더 받도록 합니다. 13절입니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우리가 선을 행하는데도 낙심할 일이 있습니다. 불의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좋은 일을 하는데도 낙심할 일이 찾아온다는 얘기죠. 낙심을 아마 경험 안 해본 분은 없을 것입니다. 살다 보면 본인이 원치 않는 일이 부딪히게 되면 또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갈등이 일어나거나 속상한 일이 생기고 또 일이 풀리지 않으면 나도 몰래 힘이 쭉 빠지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고 그래서 막 힘들어서 정말 자기 자신을 주체하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경우에 낙심합니까? 첫째로 오해를 받고 어려움은 계속 당하고 이런 오해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낙심을 극복하는 비결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면 계속해서 그 환경인데 어떡합니까? 이 코로나의 환경은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때예요. 하나님은 내 형편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형편도 아시고 우리 나라의 형편도 아시고 우리 자녀들의 형편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오셨잖아요. 우리가 이거 머리로 아는 일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했어요. 그런데 막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예수님은 얼마나 힘이 드셨겠어요. 이제 십자가의 형틀에 달리실 날이 다가오잖아요. 본인은 알고 계시잖아요. 제자들은 그것도 모르고 높은 자리만 자꾸 탐내고 있잖아요. 제자들 데리고 같이 좀 기도하자고 올라가는데 그것도 모르는 제자들은 잠만 자고 있잖아요. 주님이 내가 너무 힘든데 나와 같이 좀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그리고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기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이런 죽음으로 내 생애를 이곳에서 마감해야겠습니까? 이 잔을 좀 옮겨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지만은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죽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까? 하고 기도했지만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면서 아버지의 뜻에 맡기고 묵묵히 체포당하시고 십자가의 형틀에서 운명을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형편이 어려워도 예수님이 당하신 그 형편보다 더 어렵겠습니까? 아무리 여러분들이 일이 꼬이고 힘들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가난하고 병들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형틀에 달리시는 그 순간보다 더 어렵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일이 꼬일 대로 꼬이고 힘들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더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환경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편 42편 11절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이 시대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 왜 코로나에 그렇게 불안해하느냐? 너 왜 그렇게 낙심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너를 지키지 않느냐?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니까 너는 여전히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나가기만 해라. 어려울 때 찬송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옥중에 있으면서 찬송하니까 문이 열렸잖아요. 찬송하면 이길 힘을 주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찬송을 할 때에 이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이 찬송 중에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얘기는
이제 낙심할 때 우리가 좀 마음을 추스리잖아요. 그리고 해야 될 일은 영적인 주변 정리를 좀 하라는 거예요. 일이 풀리지 않을 때, 답답할 때, 수입이 없을 때, 기도 응답이 없을 때 할 일은 영적인 자기 자신을 체크하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자기를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장 14절에 보니까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면 좋겠는데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전해준 이 편지의 말을 순종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그 사람하고 너무 사귀지 말고 오히려 그 사람이 부끄러울 때까지 내두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주변 사람들 중에는 영적으로 유익을 주는 그룹이 있고 영적으로 손해가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신앙생활의 기운을 빼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나도 보면 나도 순종해야지 이 마음이 드는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하고 어울리면 나도 순종하지 않는 과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지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감기 들린 사람하고 어울리면 감기 감염되듯이 확진자하고 어울리면 확진자 되듯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하고 어울리면 나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되니까 너 그런 사람하고는 주변 정리를 좀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입만 열면 불평 불만을 쏟아놓는 부정적인 사람하고 계속해서 어울리면 자기도 몰래 불평 불만이 익숙해지고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변 정리를 해서 너무 그렇게는 살지 말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하고 계속해서 사귀다 보면 영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리 소문 없이 자기도 몰래 자기가 망가져가는 거예요.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영적으로 힘을 얻고 치고 올라갈 수도 있지만은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지요. 영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이 복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을 때 얼마나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얘기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연결해서 보셔야 돼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과 15절을 연결해서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누가 이 편지에 한 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15절에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는 말고 형제같이 권하라. 여러분 협조하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가 원수는 아니에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예수 믿는다고 비판한다고 해서 원수는 아니에요. 교회 나가지 않고 말 안 듣는다고 해서 자식들이 원수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형제라 생각하고 형제는 끊을 수가 없잖아요. 좋을 때도 형제이지만은 나쁠 때도 형제는 권면하고 도와주는 것처럼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을 거리를 너무 두지는 말고 끊지는 말고 형제를 대하듯이 따뜻하게 대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얘기가 아주 복된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평강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본문 속에 아주 제가 읽을 때마다 참 기쁜 본문이 16절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또 모든 사람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 평강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고 또 이 맛을 보면서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순간순간 저에게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강은 내가 부모지만은 내 자식들에게 제가 평강을 직접 줄 수가 없어요. 아내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남편에게 평강을 줄 수는 없어요. 이 좋은 평강을 친구들에게 줄 수가 없어요. 평강은 냉동실에 보관해놨다가 꺼내서 주는 게 아니에요. 평강은 무슨 건조시켰다가 다시 꺼내주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친히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보관해놨다가 나누어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만약에 제가 이 평강을 보관할 수 있다면 예배당 가득히 채워놨다가 이 코로나 시대에 다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사야 57장 21절에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악인에게는 이 평강을 안 주신다는 겁니다. 주를 바라보는 사람에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에게, 예배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주는 선물이 바로 평강을 내가 너에게 주노니 낙심하지 말고 우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용어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성령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70이 가까우도록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을 얘기하라고 하면 제가 성령님과 만나는 그런 날이었어요. 얼마나 눈물 나고 감격스럽고 주머니에 돈 한 푼 없어도 정말 황홀한 기쁨으로 주를 찬양하며 밤을 새워 기도하며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에 목회자는 가장 행복한 목회자가 되잖아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점에 성령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아무도 없는 시간에 교회를 좀 찾아오세요. 산과 이 들판이나 이 거리만 걷지 마시고 교회를 한 번씩 와보세요. 아무도 없는 시간에 혼자 이 앞자리에 앉아 있으면 10분만 앉아 있으면 하나님의 눈에 눈물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기쁨을 주시고 격려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행기를 타면 우리가 짐을 맡기고 수속을 하고 탑승을 하고 안전벨트를 매고 있으면 이륙을 합니다. 때가 되면 음료수도 주고 밥도 줍니다. 근데 어느 지형을 지나다 보면 난기류를 만나서 꽝 할 때가 있습니다. 기체가 막 흔들립니다. 그러면 또 안내방송이 나오면서 안전벨트 매라 그럽니다. 좀 지나면 불안하지만은 조금만 더 가면 안전하게 우리 힘으로 도저히 갈 수 없는 저 유럽에 남미에 장시간 비행기가 안전하게 활주로 위에 착륙을 하고 수속을 밟고 나가면 짐들이 뺑뺑 돌아가면서 내 짐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어느 항공사보다도 어느 그 비행자보다도 너무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하셔서 난기류가 만나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잘 비행해서 너희들을 저 천국에까지 무사히 착륙을 시켜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입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자, 18절 마지막 절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서신서가 18절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무엇이 있기를 축도하고 있습니까?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예배 시간마다 마지막 시간에 두 손을 들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빌어주고 있습니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고 축복하지 않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들이다 이 말이지요. 여러분들은 어떤 장소에 있든지 간에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특히 예배당이 좋은 이유는
그래도 힘들어도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골고루 나누어 주시는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은혜를 받는 곳 아니겠습니까? 은혜의 말씀을 받는 곳 아니겠습니까? 은혜 받으려고 여기 오시지 않습니까?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으면 언제 은혜를 또 받아야겠습니까? 지금이야말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내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을 때에 은혜의 힘으로 우리가 버틸 수 있도록 은혜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감싸주고 있지 않습니까? 또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미래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데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미래를 이끌어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내 미래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감싸 주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붉은 피 묻은 손으로, 못자국 난 손으로 나의 손을 잡아주시면서 나를 바라보아라, 너를 위해서 내가 피를 흘렸지 않느냐, 너를 위해서 내가 속죄했지 않느냐, 내가 있지 않느냐 이러면서 용서하시고 죄사함을 주시며 은혜로 우리를 감싸주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부족하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과분한 은혜를 주시며 너의 일한 것을 보고 주는 것이 아니다, 그냥 주는 것이다, 받아라. 이것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고백했지 않습니까? 바울이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된 것이지, 내가 아무리 수고를 하고 선교를 하고 내가 아무리 많은 교회를 세웠어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일을 해왔고 복음을 전해왔다고, 자기의 힘이 아니라 은혜의 힘으로 사역을 했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 주간에 또 저는 이제 여수에서 우리 이제 총회 준비 마지막 점검을 위해서 모였습니다. 정말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저하고 친한 친구가 이번에 우리 교단 총회장으로 내일 모레 이제 내일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총준비위원장으로 저하고 같이 또 절친인 친구가 준비를 했고, 저는 이제 기도 쪽을 담당해서 지금 사역을 1년 동안 도울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저하고 같은 방을 쓰면서 그 호텔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김 목사, 나 우리 교회에서 36년 사역을 끝내고 지난주일에 원로 목사 추대를 받았다. 그것도 만장일치로 기립박수를 하면서 36년 동안 수고했다고 원로로 추대하며 박수를 받았다. 그리고 후임은 법으로 투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투표용지를 주어서 후임자도 결정했는데 한 사람만 반대표가 나오고 다 이제 찬성해서 위임 목사도 청빙을 받았다. 그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 얘기입니다. 그 다음 날 위임 목사로 청빙을 받았던 그 아버님이 전화가 오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 너무 고생 지나왔고 힘들었고 저도 힘들어서 아들 등록금 한번 대어주지 못했습니다. 여름이면 알바에 전전해서 겨우겨우 등록금 마련해서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제가 부끄럽지만은 그 아버님의 얘기가, 오랫동안 목회를 했지만은 교인들이 15명 정도밖에 안 되는 교회를 평생을 목회를 해왔습니다. 그나마 이제 저도 은퇴를 해야 돼서 나옵니다. 갈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하나를 사가지고 들판에다가 놓고 지금 컨테이너 하나에 의지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다행히 나라에서 집 없는 사람들에게 주는, 평생을 자기 이름으로 집 한 번 가지 못한 빈민자니까 영구 임대 아파트를 작은 걸 하나 준다 그러는데 1년 뒤에 준답니다. 근데 내가 1년을 지금 컨테이너에서 퇴직금 하나 없이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들이 그 크고 좋은 1000명이 넘는 교회에 제 친구의 후임으로 선정이 된 겁니다. 아버지로서 눈물 흘리며 지금까지 고생한 보람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시골 교회를 힘들게 살게 했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이 그런 큰 교회, 정말 좋은 장로들이 수십 명이 있는 그런 교회에 담임 목사로 가게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펑펑 울면서 전화가 오는데, 전화를 받는 내 친구 목사도 같이 전화통을 붙들고 울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아들이 고생하고 자랐기 때문에 목사님을 아버지처럼 모실 겁니다. 우리 아들 염려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이러면서 그 후임자를 놓고 양 아버지께서 그렇게 눈물을 흘렸다는 얘기를 밤에 들으면서, 야, 하나님의 은혜가 그 공동의회에 또 새로 오는 친구에게, 너에게, 또 시골교회에 있었던 그 아버님에게 임하고 있었구나.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은혜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한번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제가 선포할 때 여러분은 크게 아멘으로 한번 화답하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코로나 시대일수록 주 예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힘들고 어렵고 낙심한 사람에게 주 예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앞날이 불안하거나 특히 몸이 아픈 분들에게 주 예수의 은혜와 치유가 있을지어다. 그리고 마음이 불안하거나 자녀들 때문에 속상하고 있는 분들, 그 자녀들에게도 주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리고 죄책감에 시달리거나 고통 중에 있거나 여러 가지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죄사함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리고 기다리며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지 않은 분들에게 주 예수의 응답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족에도, 또 명절에 모이는 모든 가족들에게도,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도, 믿지 않는 친척들에게도 주 예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제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결론, 살면서 낙심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어떻게 낙심을 극복할까요? 3가지. 첫째로, 오해를 받고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2번째로, 낙심만 하지 말고 마음을 추스리세요. 어떻게? 낙심하게 만들었던 일들을 주변 정리를 하세요. 영적으로 너무 손해가는 일 하지 마세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로, 이 코로나 시대에 다시 여러분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더 이상 손해보지 마시고 더 이상 내리막을 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평강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문을 나서는 모든 분들에게,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